우리는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고 또 모든 사물들이나 모든 물건들도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컴퓨터도 사면 좋은 게 또 금방 나오더라고요. 컴퓨터도 저희도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게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거 구식이에요. 분명히 아빠 산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니래요. 속도가 지금 엄청 빠른 게 나왔대요. 게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산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게임이 안 된대, 느려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컴퓨터가 금방 얼마 전에 산 것 같은데도 금방 또 좋은 게 나오고 업그레이드해서 나오고.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도 얼마나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좋은 게 더 나오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모든 것이 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이죠.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야 됩니다.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헛수고가 될 수 있죠. 부산이 목적지인데 목포행 열차를 타고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부산에 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다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나놓고 와보니까 내가 잘 살았나? 내가 잘못 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정말 바른 목적과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금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전부 다.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하는 일, 모든 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누구에게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라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방향.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영광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지도 말고 마시자. 먹는 거 그거 별거 아니지만 그것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를 잘 생각해서 이게 영광 가리는 것이다. 그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그 바벨론 음식을 먹으라고 진수성찬을 아주 그냥 소, 아주 맛있는 고기들 다 다니엘 앞에 갖다 놓고서 먹으라고. 안 먹습니다.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왜 안 먹습니까? 바벨론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나는 먹지 않겠다. 왜 그런 뜻을 세운 것입니까? 먹는 것조차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마음이죠.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신앙. 이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방향이 불분명하면 아무거나 먹습니다. 주는 대로 먹고 다 먹어요. 그러나 분명한 뜻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신앙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면 먹는 것조차도 신중하다는 거죠. 함부로 먹고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먹는 것조차도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좋지 않다 하는 건 내가 안 먹겠다는 거죠. 그런 목적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요 굉장히 좋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먹는 거 안 먹는 거 그것 가지고 그러냐 이게 아니라요. 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요거 단순한 것 같지만 거기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들어있다는 거죠. 신앙의 방향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좋은 것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맞는 거예요. 합당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먹는다는 것이죠.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소홀히 하면 큰 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 작은 거 하나 소홀히 하면 우리가 크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바늘구멍 같은 그런 작은 구멍이 뚝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물방울 하나 작은 거지만 그게 지속해서 떨어지면 바위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 별거 아닌 것 하찮게 우리가 여기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작은 것, 죄, 별것 아닌 것,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거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먹는 것 가지고도 너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신앙적인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삶 전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바벨론에 와가지고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한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죠.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절을 해라, 우상에게 절을 해라. 계속 더 큰 요구가 오잖아요. 너 절을 해야 된다. 왕에게 절을 해야 된다.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된다. 하는 요구들이 더 큰 게 옵니다. 그걸 다 거절하는 거예요. 왜? 뜻을 정했기 때문에. 목적을 분명히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이죠. 싫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서 그를 건져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한없이 그를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먹는 것,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먹으면 마시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 영광이 되시겠는가?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해피하고 물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삶의 목표를 가졌다고 하면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고 싶으냐, 하기 싫으냐, 나에게 좋으냐, 나쁘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여기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3사 남성교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여러분이 이러한 다니엘이 가졌던 분명한 목적과 방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게 아무리 좋고 의미 있는 일이라도 이거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다. 그럼 그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게 조금 손해가 돼도 안 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선택과 포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너무나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고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하찮은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뭐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 이거 뭐 이런 것까지 하찮은 것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부분까지라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전부 다. 여러분 하는 일이 모두가 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일이든 혹은 교회에서 일이든 이게 다 하나님의 일. 직장에서 일이든 어떤 사업장에서 일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 친구를 만나든 뭐 동료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뿐만 아니라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사람을 만나는 이 모든 일까지도 전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정하시고 삶 속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삼사 남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은 첫 번째는 하나님 영광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거치는 자, 교회에 거치는 자. 교회의 목적에서 이렇게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저수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저수지와 같은 교회에서 여러분 끊임없는 생수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오면 끊임없는 생수. 그리고 여기는 밥집입니다. 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을 주시는 곳이죠. 생명의 떡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오면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수를 얻을 수가 있고요.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법을 주시고요.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다음에 주신 것이 뭔가 하면 성막을 지으라고 그 모든 식양과 모든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율법과 그 다음에 성막, 성전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 교회죠. 그걸 지으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그 12 지파가 뺑 둘러서, 그러니까 성막이 있고 그 주변에 레위 지파가 이렇게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고 그 주위에 12지파가 쭉 이렇게 진영을 갖추어서 40년 동안 그 진영대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또 싸움을 할 때 언제나 항상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다. 성막. 이 성막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에 항상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을 향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성전 지을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정작 솔로몬이 성전을 짓자 너무 기뻐하시고 성전에서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솔로몬 시대에 나라를 가장 크게 번성케 해주셨습니다. 이게 성전 중심 신앙이죠. 다윗도 성전 신앙이었고 솔로몬도 성전 중심 신앙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성전 신앙입니다. 성전 중심 신앙. 포로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울었습니다. 왜? 이들에게는 어떤 신앙이에요? 성전 신앙이기 때문에. 성전 신앙.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항상 성전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고 항상 죄를 지으면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라. 성전으로 오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것.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곳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교회여야 돼요. 교회 중심. 그래야 우리가 바르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풍성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통해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무게중심을 두시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하나님의 성전. 또한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가야 할 책임도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이 교회를 얼마나 이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사 남성교회 여러분, 우리 일심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는, 진정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좀 왜 안 알아주나, 왜 나를 이렇게 안 해주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뭘 할까?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우리 3사 남성교회가 이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으려고 하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일심교회의 디딤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3사 남성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먼저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절기마다 성전에 나와 제사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때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주일마다 여러분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 교회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교회에 나올 수 없다면 다니엘처럼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재물을 들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1조와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11조와 헌금으로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로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위축이 되고 아무 일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항존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11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11조 안 하시면 교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또 항존직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는 11조 하는 분을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헌신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물질로 헌신하신 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은 세우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봉사를 하셔야 합니다. 교사로 성가대로 주방에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부서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일하라고 부르신 것이죠. 교회에서 직분을 주신 것은 주의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우리 3사 남성교회 일을 안 하면 뭐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열심히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은 교회의 사명이자 성도의 사명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직분자, 사명을 망각한 교회이고 직분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 몸과 마음을 다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 상사 남성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고 교회를 통한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